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소망교회 이영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집회를 1년에 100개 이상 다니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참 교회가 뜨겁고 처음 딱 들어오니까 너무 표정이 밝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도 아주 잘 지으셨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신다고 수고도 하셨고, 우리 또 이 목사님 만나니까 또 고향 형님 같아요. 네. 너무 친근 부드럽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 오시던 줄로 계속 딸을 낳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요, 딸 5, 6이 낳으면은 그때는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리를 비켜주시든지, 안 그러면 작은 부인을 두든지 그래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가운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완전 전하고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낳으려고 내가 불공들에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불공들은 애는 교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나이 30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심신상골에 태어났지만 저는 크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국 체전을 다녔거든요. 근데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이라 저를 키워줄 주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어떤 점은 서울 같은 데는 가면은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제가 전문 일입니다. 남의 돈 떼묻고 도망간 사람 잡아서 돈 받아주는 게 저 전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사회 정화 차원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가 부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 조금씩 나옵니다. 삼천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거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는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때는 인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부산 안락 로테리에 가면은 우리 교단 안락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이 저 부대로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한테 부탁해가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장 하는데 막 너무너무 반갑다. 평소는 만날 때마다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해서 진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오셨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예수는 대대로 믿는 게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요, 나이 30대가 하루에 살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건기상이 아주 많습니다. 불편한 게 아주 많습니다.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김지사님, 술, 담배 끊기 힘습니까? 힘듭니다. 술, 담배는 독한 마음 먹고 끊는다 하지만은 제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천 선생, 시골 제사상에 가거든 절대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다리 아파요. 예. 그래서 저를 보고 절대 우상에 절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앉으라더만 저 머리에 딱 손 올리가 기도를 빡세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여주는데 여는 특별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불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우면 설mer이 562-2번 들어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그럼 아침부터 제사 지내면요, 마당에 딱 서열대로 서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꿀이 앉아 있으면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설 거라고 딱 섰습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히 마동석이 같았습니다. 머리도 빡빡이고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절을 하다 쳐다보니까 절을 안 하고 뻣뻣하게 서가 있으니까 엎드려다 쳐다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저하가 와절하노 저하가 와절하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 음식 먹지 마라 그래서 전방에 가가지고 라면 사오가 라면 끓여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동네 어른들이 다 입을 댑니다. 우리 동네로 봐서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우리 동네 제가 예수 1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걸 보고.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그때는 완전 쌍놈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무 불편하시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조상이 우상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놓은 지 얼마 안 돼가 조상이 뭐 우산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이 우상이라 하기는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 기가 차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막 각중에 묻는 말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본인한테도 절을 안 한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딱 정색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네 같은 놈을 두고 호로 새끼라 한다 하는 거예요. 조상한테도 절 안 하고 부모한테도 절 안 하는 게 무슨 자식이냐. 동네 망친 지방 망친 시킨다고 일체 고향 오지 마라. 그래서 그때 제가 쫓겨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네. 제가 부산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버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키울 기라고 노심초사 수고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연이 끊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실제 만난 적도 없고 부대에서 하도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불고 하니까 교회만 나오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노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내가 살려고 놓은 거예요. 근데 놓아 보니까 이 부모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도 저처럼 예수 믿는 데서 갈등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갈등이 옵니다. 부부간에도 부자관계도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나를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도 솔직히 교회만 다니나 그런 거지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은 그 장신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합교단 부산 장신대학에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예수 제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그러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가 저를 전도사로 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손재주고 저하고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여. 부산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목사님 사실이 소망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딴 데는 가면 이런 소리 해도 웃지도 안 하고 딱 째려봅니다. 그럼 제가 진짜 뻘쭘합니다 정말. 근데 잘 웃고
아멘 잘하고 박수 잘 치는 분이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요, 조금만 잘 되면 어깨 뽕이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안 놉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후 예배도 안 놉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나는 거예요.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잘 빠졌으면은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긴 아주 거시기 합니다.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성격적으로도요, 내 위에 어떤 남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수줍을 많이 타서.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하여 동문서주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한 달 만에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졸제 제가 한 달 만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남자들이 조금 잘 되면 막 내가 내 덕인 줄 알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입니다. 우리 남자들 여기 계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진짜요.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남자가 고개를 못 듭니다. 어디 가도 말을 못 합니다. 내가 당해보니까요, 내가 큰 소리 치고 어깨 힘주고 살았던 것은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주일에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내가 미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피가 마릅니다. 정말 피가 마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른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오늘도 시골에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다릴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믿음 없는 저 생각이 정말 저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 압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럽니다. 내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누구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언제쯤 죽을까? 참다 못해 어느 날 자살하기 위해서 바위산에 올라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기도했던 그 바위에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영하는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슬픈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환경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처럼 나오리라.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요. 이 말씀이 비틀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점검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네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에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였기 때문에 밤이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내 집회하는 교회를 다 찾아다녔거든요. 옛날에는요, 부흥사경회를 해가지고 4박 5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 어느 집회하는 작은 교회에 가가 뒷딱 앉아 앞에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실까? 나는 우리 아내가 정말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래 앉아있는데, 고개 숙여서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바닷가에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치면 파도가 모래를 일고 가지고 이 모래 때문에 조개가 상처를 받으면 다 폐사되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을 가지고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그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종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지름길은 형제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가족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알기는 알아도 말하기 좀 힘들죠.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정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들의 삶을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장가나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오늘 간증 아닙니까? 내 간증인데 내가 보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제가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아멘 그랬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부산 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날마다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노숙자가 돼 보니까요, 밤이 날마다 오더라고요. 해맞으면 슬펐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 네, 진짜요. 그날도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간 나무 뒤 교회 뒷자리에 저는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나무교회 뒷자리 자고 나가는 것이 노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40년의 강야 생활이 힘들었냐 하면은 얼마나 불평했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도 그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언제 날짜가 정해 있으면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참는다 하지만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또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너무 제가 슬펐습니다. 왜 죽을래 한 사람 살려놓고 왜 자꾸 이리 둡니까? 응?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오늘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집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권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남편한테 상처받았고, 아내한테 상처받았다고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지 않은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여러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하는데도요, 내 처지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내만큼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누구를 했단 말입니까? 한 사람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도로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좋은 말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영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고. 네가 잘 나갔다는 30년 중국질하던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대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용짓을 반복하면서도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 제가요, 부끄러워서 눈을 못 들겠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고 너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우리 아내가요, 복수가 암이 걸려가지고, 배꼽까지 우리 아내가요, 복수가 암이 걸려가지고, 배꼽까지 우리 아내가요, 복수가 암이 걸려가지고, 배꼽까지 우리 아내가요, 복수가 암이 걸려가지고, 우리 아내가요, 복수가 암이 걸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나 밉던 아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어린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해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룰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놓은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지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성도를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지며 살아온 우리 아내, 너무나 내게 떠난 아내님, 저는 미안했습니다.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안에, 외롭게 살아는 우리 안에 만나야 합니다. 죽기 전에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 만나야 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2년 노숙자 하고 나니까요, 가족들이 저녁에 밥 먹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아내 죽기 전에 만나야 합니다. 꼭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내 잘못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난날에 내가 완악했던지. 눈물로 기도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영희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어디 있느냐 했더니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어쩌면 아빠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나를 용서해 줘. 아빠는 용서받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아내 병실에 들어 아내를 딱 보자 저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바닥에 꿇이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처럼요, 팍 말라가 폭수마차가 배꼽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꺼져가는 덕불 같은 아내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꿇이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내죄 때문에 우리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치료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 둬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2달 병원비를 정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버스 정류소 와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탈 버스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집이 많습니까?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갈 곳이 없다는 게 여러분 진짜 슬픈 일입니다. 우리 아내는요, 진통이 오면요, 그 연약한 손을 파닥파닥 흔들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남이 보면 흠이요 흉이라도 그 허물을 감싸주는 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아내는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볼 때 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나가는 버스를 보다가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우리인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남아있는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 손을 잡고 서로 울입니다. 너무 우리 삶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로.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내가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라고. 아빠가 늦게라도 신학까지 갔는데 내가 아빠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밖에 생활은 내가 해결사였지만 내 가정에는 정말요, 제가 폭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예요. 잘 때도 손을 잡고 잡니다. 보내지 않을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언제 보내지 않을 거라고. 잠이 들면요, 우리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코에다 귀를 댑니다. 그럼 숨 쉬는 소리가 들리면은 여인수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 봐 여인수 화장실에 제가 변기통 안에 머리를 엮고 그때부터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진짜 나 하나 믿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왔어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다 겪은 우리 아내였습니다.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나는 우리 아내한테 따뜻한 다정한 말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이 그렇잖아요. 단답행이잖아요. 됐나 됐다 묻나 자자.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묵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아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러면 우리 아내가 기도 소리 듣고 내 발로 기어서 여인수 화장실을 옵니다. 아빠 울지 말라고. 아빠 너무 불쌍하다고. 아빠가 울면 나 편하게 못 간다고. 아빠 내가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요 여러분 김해 무측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 높은 산입니다. 아랫지방에서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시골에 2년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있는 우리 3학년, 5학년 우리 두 자녀들 마지막 엄마 얼굴을 한번 보라고 죽기 전에 그리 데려왔거든요. 믿지 마라 군 예수 믿고 며느리가 집안을 다 망쳤으니까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우리 애들 둘이가 완전히 산거지입니다. 산거지 새까매요. 그래 2년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내 발로 기는 엄마를 보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산거지 같은 애를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로 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시키고 응기 붙어갖고 하나님 살려도라고 애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니까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저 어린애들 저리 눈물을 흘리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없다면 저 애를 봐서라도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않다면 우리 아내 1년만 살려주세요. 1년만이라도 내가 요 남편 노릇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따뜻한 남편으로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신다면 1년 후는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아내만을 못 보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3월 1일인데 얼마나 기도원이 춥던지 우리 아내가 하룻밤 기도원에 자고 추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기도원의 응답 없이 기도원을 다시 내려옵니다. 앞으로 오면 산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 이 애들이 내 눈치만 봅니다. 뒤로 보면 내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내가 예수 믿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고 예수 믿고 나만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럴 때 저 뒤에 어떤 한 청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을 왔는데 우리가 기도원을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놓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내 발로 기 내려오는 우리 아내를 보고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병원 아무 침술 아무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부산 연산동에 있는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 그 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인숙으로 왔습니다. 애들하고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아내가 이리 기어가면요 이 배꼽이 이만큼 빠져나가 배꼽이 쭉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해결사 아니었습니까? 까다로운 일 해결 하나 하면 제가 아파트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제가 30전에 집이요 7채, 8채까지 됐습니다. 저는 아주 내 스스로 제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 비로소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우리 아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너무나 불쌍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기도 내려올 때 그 청년이 하는 말대로 그 권사님한테 전화 기도하면 받으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댔습니다. 1년 가까이 보건병원에서 치료해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권사님이 기도한다고 낫겠느냐고. 제가 또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어떤 권사님 기도한다고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거야.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은 게 아니고 기왕이 안 된다면 일찍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기 위해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기 위해서 기도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내가 이거라도 마지막 아내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청년이 말하던 연산동 기도하는 권사님 수소문을 내서 그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 아내 갔더만은 권사님이 우리 아내를 누우려 하더만은 우리 아내 이리 올라온 배꼽 위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나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게 학생들이 오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일찌감치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너가 복받은 사람이야. 나처럼 늦게 얻어 터지가 교회 오면은 힘들어. 좋은 말 할 때 교회 왔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안 믿고 고집 부리다가는 나처럼 삼층 교육대 가는 거야. 안 가고 왔다는 게 진짜 얼마나 좋아. 벌써 너 생기도 없어 잘생겼네. 그래 희망을 가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한게네. 우리가 교회 정도 일이 나올 정도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나는 신앙생활 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마지막 애원이기 때문에 제가 해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기도하는 그 순간요,
1년 가까이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이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태껏 내 감정, 내 경험,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가집, 그가 부산에서 제일 세가 싼 데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산지 모르고 카파트 뻔한 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쓰고 겨울이면 부산인데도 물이 얼 정도로 어려운 그런 데 갔습니다. 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가구도 전화도 하나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 내 정욕, 내 고집,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도 살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제가 예수 안 믿다가 고집 부리다가 얻어 터졌던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축복받은 말씀에 여러분하고 다 같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이랬거든요, 제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 제가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가감해 정독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요 2가지 말씀 깨닫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복 받고 싶습니까? 예, 이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 거룩한 비밀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승리를 중대한 날이라여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일만 지키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거룩한 비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축복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내가 우리 목사님 한번 내가 오늘 그랬어요. 오늘 인연으로 목사님 한번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왜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요 땅이 33만 평이 있습니다. 놀래도 안 하네. 우리 목사님 내려오시면 제가 또 수영장, 체육관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 사모님하고 수영복 내려오실 때 수영복 준비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복받은 것 거룩한 비밀 이 두 가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진짜 성경에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이요 불러가는 것도 잠깐입니다. 좀 있다고 까불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것도 여러분 순간입니다. 예수 믿는 자신은요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만 붙잡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비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1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창고가 곡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떤 구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왜?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이 나를 시험해서라도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탁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11조 하는 것도 주고 안 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면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2년 6개월에 노숙자 강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내 인생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내 명예를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의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뒤돌아봤던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성도의 기분이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내가 우리 지금 나가는 교회 부산 백양로 교회입니다. 부산 오면 백양 터널이 딱 관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도로가 좌측에 보면 우리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번 더 좌측을 딱 보면 구프렌즈 서브센터 체육관이 큰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산 오다가 돈 떨어지거든 저희도 어디 있어? 그때 오라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면 성교급회 불교 살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앉아있어도 이게 필요하구나 저기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요 기도해놓고 빨리 응답 안 주면 막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가 보다 싶어서 나도 2년 6개월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준비가 있습니다. 서늘해가 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백양국에 제가 전도사를 8년을 했어요. 8년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영근 목사님을 정말요 존경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 대신하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대언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데, 나는 개떡같이 살아놓고 교인들 바르게 살아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고 교인들 바르게 살아라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안 되겠다. 나는 목사님을 잘 돕는 평신도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안수 안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보통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능력 전환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수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 과거를 잘 압니다. 그런 게 그리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정말 8년 동안 목사님 밑에 교육 잘 받았습니다. 믿음의 스승으로 알고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 팔을 딱 잡으면서, 내 목에 당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고? 그래요. 제가요 진짜 보험교회 서리집사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쪽팔리지만은 제가요 서리집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사로 가가지고 안수집도 투표하고 27년 전에 장로 투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장로는 이제 27년 원로 장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뭐 나이가 그리 안 보이지?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규모가 많아갖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투표를 해가지고 저녁에 교회 가니까 성관 의원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나를 만났는데,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감정지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쫓아갔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던 나를 하나님이 강건육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고 배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이 흠을 많고 죄 많은 나를 백양국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어떻게 보답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화장실에 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100달란트 탕감 받는 자하고 10달란트 탕감 받는 감동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근데 그 백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한참 울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 성경 볼 때요, 진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하는 거는요, 진실 두 번 나오는 거는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 보실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두 번 말씀하는 거는 진짜 내가 이거는 딱 마음 심어야 돼요. 진실로 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디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너 행한 일을 말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여기 노는 마리아가요, 향유옥값 한 병 주님께 바쳐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몇 년을 우라먹고 있는 줄 압니까? 지금요 몇 천 년을 우라먹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그랬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몇 천 년을 우라먹을 겁니다. 우리가요 누가 뭐 경제를 잘하니까 해도 내가요 여 노는 마리아가 정말 경제력이 투자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한 병에 있는 몇 천 년을 우라먹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내가 말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진짜요. 나는 이 운동을 낸 사람이라 도전을 잘합니다. 진짜 나도 우리도요 귀한 것 소중한 것 주님께 바쳐서 몇 천 년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도전 한번 안 해볼랍니까? 여기 노는 마리아가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정말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처럼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감히 어찌 도전을 하겠습니까? 여 노는 마리아는 흠을 많은 여자요 7 귀신 든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보다 못합니까?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이 흠을 많은 마리아를 기억할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생각하다가 내가 결론 낸 게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 생각입니다. 목사님 신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말씀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천녀 천국 가는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앉아 울고 있는 곳이 남성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화장실 청소를 저 하겠습니다. 천국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보다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시작까지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5년이 됐는데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갔는데 우리는 화장실이요 이 건물 이 교회 너무 잘 지었는데 우리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새로 하면서 내부에 이어놨는데 별도로 밖에 있었거든요. 옛날 건물이 돼가 여름 되면 얼마나 덥고 겨울 되면 허벌나게 추웠어요. 정말. 그래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갔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고 장애인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장애인이 그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화장지를 가지고 귀한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우악 올라. 그때 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청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5년 동안 쇠가 빠졌지만 누가 알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연말 되면 불이웃도라고 두꺼운 봉투 하나 내라면 주보도 올려주고 광고도 다 하고 최고 장로가 알아주는데 내가 5년까지 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개벌금을 물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네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만 이걸 제가 할 테니까 천국 가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작 5년 해놓고 목사님 안 알아주고 장로님들이 안 알아준다고 내가 입에 개벌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 자리에서 똥채문 앞에 꿇이 앉아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저는 싹군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똥채문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은혜 받아도 성질 곤치기 어렵더라고 진짜. 예? 그날 막 정말 내가 회개하는 마음 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냐.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귀한 일이라도 보기 아무나 못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 명 하는 거는 뭐 귀하기는 귀하지만은 진짜 남 안 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늘에 차량 정리한다든지 화장실 청소한다든지 남이 안 알아주는 거 그게 더 귀한 일이에요. 예? 지금부터라도 남이 안 한 일이 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같은 놈은 이거 할 자격이 없어. 이 귀한 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스스로. 아, 이게 귀한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더 불평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더럽고 추접다고 고무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손마가 이랬는데 귀한 일이라 생각 들고 화장실 청소하면 딱 정장 입고 합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 딱 하러 가면은 화장실 딱 문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완전 제가 봉해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난 중에 내 인생의 주인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30여 년 전에는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얼마나 좋으면요 제가요 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오늘 부산서 새벽 5시 제가요 올라왔다 한께네. 30여 년 전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때 눈물이 그때 알 수 없는 한란과 고난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첫 입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절대 아내한테 말 안 합니다. 예, 딱 베개에 딱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마 요 학생들은 어이구 뭐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상식이지 할지 몰라도 내 나이 돼봐라 상식이냐. 저녁에 눈 감았다가요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쇠 발리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착한 아내 다시기 만나게 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내가 진짜 착합니다. 착한 사람이 왜 우리 가정을 그리 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 간증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 문 앞에서 묻습니다. 요즘 뭐 사모님 어떠시냐고. 그래 놓고는 왜 가정을 나갔느냐고 그리 묻거든요. 그래서 그리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나를 초청하면 그때 대답하겠다 하는데 이 먼 데까지는 제가 오기가 힘들고 오늘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아내가 사람이 착해갖고 옆집에서 어렵다고 보증 좀 서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보증 서줬는데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간 거예요. 남편이 좀 부드러웠으면 내하고 상의를 해서 아빠 이리 하면 될 건데 남편이 생긴 게 뭐 성질도 급하지 막 지랄이지 않겠네 뭐 이야기 못하고 그냥 막 갚인 거예요. 그래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목사님 줘서 감사하고 믿음의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동료 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아내 코 골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코 골도록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우리 아내는요 코를 얼마나 고는다 하면은 지가 골다가 지가 일납니다. 깨갖고. 예. 완전 여러분 그 땀부차 마구라 터진 소리 있지요. 꽉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 핀잔 안 줍니다. 왜? 저는 30여 년 전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내가 연수교 주고 갈 때 참 살릴 수 없을 때 우리 아내 코에다 기를 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 안 대도 됩니다. 지가 시끄럽고 살아있네. 절대 핀잔 안 줍니다. 저는. 예. 그리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301장 1절만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잣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요, 제일 큰 축복, 제일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남편이 있어서 든든했고 아내가 있어서 행복했고 친구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가보십시오. 아내도 친구도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납니다. 늙어서 끝까지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죽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힘든 세상 믿고 의지할 것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고, 울지 말라고,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 험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둠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만 믿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흠을 많은 저를 이 거룩한 강단에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라고,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인내하며 기도하시라고. 저렇게나 죄 많고 흠을 많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있다고 거룩한 강단에 세웠겠습니까? 천만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주관은 나를 살려주시고 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 노래 아시죠? 눈물 날 일 많으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요,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면 반드시 하나님 물을 겁니다. 네 뭐하다가 왔노?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가 부끄러움 안 당합니다. 게으른 종은요, 하나님의 한 달란트 준 걸 그대로 나무 밑에 묻어놨다가 주인의 굳은 마음을 알고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놨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 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습니다.
이 좋은 교회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좋으세요. 기왕 예수 믿는 거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기왕 선택받은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